오늘은 전도자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인생 스토리. 성경의 믿음의 증인들의 인생 스토리들을 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장 먼저 신앙생활에 믿음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발판을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반문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어도 왜 그랬냐고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여 가시는 거라.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수준이 높은 사람은 수준 높은 대로 불신앙하고요, 수준 낮은 사람은 수준 낮게 불신앙합니다. 배우면 배운 대로 하나님을 이상하게 알고요, 불신앙하고요, 자기가 아는 것 가지고.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을 첫 번째 믿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고 조금 소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바울과 디모데의 가장 중요한 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한 시대적인 전도자요, 초대교회 복음운동이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놓고 완전히 복음운동할 수 있는 전도운동의 모든 부분들을 사실상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행전을 만들어 인도를 받았던 증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바울 이후에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도록까지 또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디모데와 같은 제자, 참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아는데,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에 대한 소통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건 말이 통한 게 아니고요, 말씀이 소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한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중심, 그게 소통이 된 관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떻게 말씀 소통이 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 소통이 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고 점검해봐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 우리가 말씀 듣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사실상 이 예배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잖아요. 그 영적인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구체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자꾸만 질문하지만 말씀 듣기를 어려워하고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로 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놓치는 이유가 뭐냐? 예배와 우리의 삶이 멀리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만 들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볼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잘 따라가야 되고 잘 인도받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요 가장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예배에 나왔다 못 나왔다가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나에게 사실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을요, 날마다 사람의 뜻을 알아가기보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를 더 궁금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뭐요?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를 따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답이 없고 말씀에 대한 소통이 없으니까, 예배 생활이 내 삶에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만 추궁하고 또 쫓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들어야 돼요. 사람 관계에서는 답 안 나옵니다. 맞다 틀리다는 할 수 있어요. 왜? 경험을 가지고. 그러나 아무리 맞든지 틀리든지 내게 유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간에 그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 손해가 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봐요. 저도 제가 한번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요, 자,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칩시다. 일주일에 몇 시간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 드린 것 가지고 신앙생활 전부라고 생각해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결국은 뭐냐? 예배 일주일에 그럼 한 5시간이라고 봅시다. 나머지 일주일은 몇 시간이죠? 꽤 많습니다. 분으로 치자면 1440분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5시간 정도, 한 100시간, 한 200시간 정도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상 이거 가지고 우리 인생에 각인뿌리 체질된 거 못 바꿔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일어나자마자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소통, 우리가 말씀 소통인데 서로 말씀을 가지고 교제가 얼마나 되어지는지 한번 봐봐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요, 이 예배는 드리지만 사실상 교회 와서 성도들 옆에 앉아있는 성도 얼굴만 쳐다보고 일어나서 가버린다니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생활은 어디서 합니까? 진짜 중요한 말은 누구하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전부 거의 불신자 현장에서 불신 상태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살아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요, 예배 5시간, 한 6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 하는 것도 여러분요, 많이 하는 거라니까, 성도들이. 일주일에 5시간, 주일날은 오전 예배, 그것도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가부른 사람들도 많아요. 자, 오전 예배 드리고, 자,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도 4시간이요. 그러죠? 그리고 나와서 말씀도 듣고 아멘도 하긴 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요? 나머지 내 생활은 전부 불신자 현장에서 뭐요? 그들하고 교제하고 그들하고 소통하고 말하고 살아간다니까요. 내가 그 전에 하나님 모를 때 불신자 상태로 있었던 말이 있잖아요. 이런 이발 삼발 하면서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니까, 사람들. 양심상 욕은 못할지 몰라도요, 모든 내가 나도 모르게 말을 섞고 사는 사람들이 전부 불신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들었던 예배와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설 수 있는 내 시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실상 세상에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안 바뀌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교회 한번 와가지고 바뀌는 게 아닌 거라, 이게. 뭐가 일어나야 돼요? 소통과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뭐가 바뀌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결국은 뭐냐?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끊이지 않습니까? 반복적인 문제들, 갈등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들이 뭐냐? 결국은 내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전체를 이끌어 갈 만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없는 거라. 누리지를 못하는 거라. 아멘도 하고 믿음도 있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정작 삶은 어디서요? 불신자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소통을 불신자들하고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소통의 시간들, 커피 마시는 시간은 누구하고 하냐? 불신자하고 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단 한마디도 내가 가진 말씀과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불신자에게 내가 가진 믿음을 말해줄 수가 없어. 우리 상태가. 이제 이렇게 계속 종교적인 생활들을 계속 우리도 모르게 해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 여러분, 내 곁에 조금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굉장히 바뀝니다. 내가 받은 말씀과 이 말씀의 은혜를 조금 나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도들하고요, 말씀의 교제, 서로 포럼하고 서로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내 삶에, 내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함께 포럼할 수 있는, 여러분요,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하는 시간이냐? 말씀을 듣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게 실현되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여러분의 이제 삶 속으로 들어가 보라니까. 한번 삶을 점검해 봐요. 제일 가까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뭐 우리가 소통한다고 하는데 부부간에 제일 많이 나누는 대화가 뭡니까? 밥 먹었어? 언제 들어와? 오늘 어디요? 우리가 나누는 대화, 여러분요, 몇 마디 안 됩니다.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말들 많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합니다. 이건 찬송 부를 때나 쓰는 말이지 사람한테 대놓고 쓰는 말이 아닌 거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자녀들을 앉혀놓고 그 자녀들에게 너는 보배롭고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 자녀, 내 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 이게 아니고 이 왼수 같은 놈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소통하는 거 봐보세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도록 지금요, 사단이 우리를 락을 걸어놨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이 교회에서부터요, 교회에 와 있지만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과 이 교회 교제 속에서도, 정작 이 교제 속에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한 몸이면 형제 자매들 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포럼을 나누는 걸 어색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탄의 전략. 오늘 말씀 포럼 합시다 그러면요, 어색해요. 제가 말씀 포럼 하자고 하는 게 편안한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도 다 그렇죠? 우리 말씀 포럼 합시다, 편안한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은요, 가면요, 말씀 포럼 합시다 그러면요, 옆에서 인상부터 먼저 씁니다. 포럼이 어색해져 버렸어요. 왠 줄 아세요? 이게 마귀 장난이에요. 성도와 성도 간에 뭐가 제일 소통이 잘 돼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가장 중요한 소통이 뭡니까? 말씀의 소통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내가 포럼을 잘한다 못한다, 잘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지금 이걸 누가 속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와 성도 간에 말씀 포럼, 요걸 마귀가 싹 막아버려요. 그래 세상에요, 그걸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지 간에 그걸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막아놨어요. 누가? 사단이요, 우리의 삶을 가지고요, 말씀만 소통할 수 없도록 막아놨습니다. 뭐요? 모든 환경, 모든 조건, 모든 삶의 이유를 가지고 막아놨는데, 그러나 사실상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것 때문에 말씀 소통하도록 해놨다니까. 아멘.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래서 그래. 하나님 그것을 깨라고 말씀 소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래서 못 믿고 저래서 못 믿죠.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이렇고, 우리 신랑이 이렇고, 우리 자녀 이렇고, 우리 경제가 이렇고, 내 건강이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결국은 답이 믿음밖에 없어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교회에 성도들 와서요, 그냥 옆에 앉아서 뒤통수만 보고 있다가 하지 말고 생을 걸고 소통하려고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제가 그래 처음부터 저는 어떻게 이 아이하고 소통하고 어떻게 이 성도하고 소통하고, 여러분요, 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친하다 안 친하다, 여러분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도 뭡니까? 말이 좀 깊이 섞이냐 안 섞이냐 차이가 친하다 안 친하다 차이입니다. 성도들 간에 진짜 서로 간에 믿음이 통하고 믿음이 안 통하고 그 차이는 뭡니까? 말씀이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도들 간에 친하다 안 친하다는 그게 기준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소통, 말씀의 소통이 끊어져 버리니까 삶에서도 뭐요? 말이 잘 통하고 말 좀 섞이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건 친한 사람 아닙니다. 나를 더 괴롭히고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내 가정에서부터요, 여러분 직장에서, 삶에서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응답을 가지고 소통이 안 되어지면, 이 눈으로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는 거라. 오늘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말씀의 소통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소통. 아멘.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 세 가지 보세요. 애굽의 노예되었어요. 바벨론의 포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것 때문에 뭐요? 애굽에 노예돼 버린 거라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오늘 내 가정에 와 있는 삶의 문제들, 내 직장과 내 삶에 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불통과 어려움의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사실상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부터 회복하고, 오늘부터 이 애굽과 바벨론, 여기에서 출애굽되어지는 그 키가 뭡니까? 출바벨론 되어지는 그 키가 뭡니까? 출로마 되어진 그 키가 결국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이거 소통되니까, 이거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있죠. 할렐루야. 말씀을요,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귀담아 들으려면 눈을 열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돼 버리는 출애굽, 여러분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는 거, 거기서 나오는 기호, 이사야 7장 14절, 이 하나님의 언약이 소통돼 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 소통되면 끝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서로 좀 이런 관계도 하고 기술도 쓰고 이래 하는 거지.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야, 우리가 차 좀 마시고 밥 좀 먹자. 밥을 먹기 위한 게 아니고 말씀 소통하려고. 모든 성도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야, 우리 잠깐 바람 좀 쐬러 가자. 왜요? 말씀 소통하려고요. 그래, 우리 가슴에 있는 서로의 중심들도 소통시키고 서로의 기도 제목도 소통하고 이럴 수 있는 관계가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뭐냐? 나 자신이 누구하고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살아나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서 그냥 하지 말고 딱 말씀도 읽어보고 또 말씀도 다시 한번 펼쳐보고 성경도 한번 찾아보고. 할렐루야. 이럴 수 있는 여러분 삶의 소통의 시간이 먼저는 뭐가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막 휩쓸려 다니지 마세요. 그래도 멈춰 서세요. 오늘 하루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나하고 말씀의 소통이 일어나고 또 영적 소통을 일으키는 내 삶의 시간을 얼마나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었는가 하루를 돌아보면 돼요. 자, 출로마의 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통하면 모든 것 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래서 예배고요. 여러분 예배하는데 그냥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저도 제가 제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볼 때 결국은 예배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저는 감사한 게 그래요. 부교육자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감사하게 부교육자를 해도 성가대 지휘자를 했다니까.
성가대 지휘를 하니까 하나님 결국은 뭐냐, 성가대 지휘자는 죽어난 사람 예배 시간에 앞에 앉아 있어야 돼. 그게 은혜였어, 은혜. 처음에는 뭐 지휘하려고 막 성가대 지휘하니까 성가대 지휘하려고 예배 드렸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할까? 매주 예배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글을 쓰고 시를 쓰고 묵상을 하고 노래를 만들고 이리 하는데, 중요한 건 노래를 만들고 시를 썼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아, 그래서 그 말이구나. 요즘 지금 치유사역은 우리 책임문 사모님도 다녀오셨지만 치유사역원에서 뭐 가지고 치유하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말씀 녹취하게 하고 성경 말씀 구절 암송하게 하고 성경 속에 성경 구절 말씀들을 계속 녹취하고 기록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치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버리면 돼요. 말씀에 집중해버려요.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료를 오늘 여기 앉아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예배 시간 1시간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누구나 드린다니까요. 그럼 여기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말씀 듣습니까? 다 사람들 뒤통수 보고 있는 시간 3분의 2가 지나가 본데, 안 그래요? 딴 생각하는 시간 3분의 1 지나가 버리는데요. 여기 오늘 예배하는 이 1시간만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라? 내 삶으로 돌아가. 이 삶으로. 여기에서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뭐가 되도록까지? 출애굽의 역사 일어날 만큼 내 삶에 지금까지 내 가정에 가장 묶여있는 노예된 거, 포로된 거, 속국처럼 지금 뭐요? 속국이 된 건 뭐냐 하면요, 노예가 된 건지 포로가 된 건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노예가 돼 있으면서 포로 돼 있으면서도 이게 포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고 사는 상태를 보고 속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영적 가정, 가문의 모든 상태가 완전히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팀을 놓고 계속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그 캠프팀 중심으로도 일어나고 있지만 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직자가 평신도들과 또 중직자가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 선배가 후배들, 이 아이들이요 막 선배가 후배를 막 한 게 아니고 우리 선배들, 형들, 언니, 누나들이요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 동생들 데리고 말씀 포럼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럴 수 있는 온 교회의 말씀 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통이 일어나요. 그래요.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의 이 두 사람의 소통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그게 천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에게 주신 천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잔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 그릇이라. 아멘. 예.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또 누가 일어납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일어나는데, 이 디모데에게 뭐가 전달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5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눈물을 보기 원한다. 내가 내 눈물을 기억하미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한 시대에 바울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전 세계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뭐가요? 눈물이 통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또 교회 주의종과 목회자와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을 함께 타고 가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구나. 몇 번 목사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너무 중요한 시간표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다 그 중요한 때라고 하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지금 또 교회의 성도들, 가정을 볼 때 연약한 성도들의 가정,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가정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일어서야 될 때예요. 우리는 내 문제, 내 사정의 문제가 와야지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건 넘어서서 성도들의 연약함과 문제들을 같이 바라보고 그것을 같은 마음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는, 눈물이 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거기서 일어나는 게 치유팀, 거기서 일어나는 게 전도팀, 거기서 일어나는 게 복지팀, 이런 팀이 일어나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같은 마음, 이 눈물이 통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이유 있잖아요. 우리가 우는 게 안 통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병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 지역에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천지 봐보라니까요. 신천지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명의 복음 말해도 뭐요, 사람들 다 떠나는데, 신천지는 어쩐다고요? 안 떠나. 한 번 들어가 불면 안 빠져나와. 왜 그럴까요? 완전히 거기요, 이 소통이 일어나고, 틀린 소통이지만 뭐요? 말씀 소통이 일어나 버려요. 틀렸다니까. 그런데 뭐냐? 완전히 믿음으로 소통이 돼 버리는 거예요. 틀린 건데 믿음으로. 나중에 홀려 버리는 거지. 그래서 안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현장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지역에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이단들이 계속, 사이비들이 일어나서 계속 현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죠. 사람들 계속 그렇게 미혹되어 가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문화의 흐름이 거기로 바뀌어 버립니다. 맞습니까? 이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뭐 하느냐? 진짜 현장을 향한 눈물이 통하는 그런 제자. 그래서 지금 7 하나님 앞에 이 전도 현장을 두고 JRDC 운동의 내용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일에 쓰임 받을지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아멘. 내가 가진 것으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제가 가진 것으로 기도하고 인도받을까요? 이렇게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제자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보시는 산업이 될 거 아닙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 여러분 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일 속에서 이제 조금만 우리 이제 삶에 이 예배하는 시간 외에 이 생활과 이 시간을 이제 조금만 이 눈물이 통하는 현장에다가 둡시다. 그렇게 도전시켜 가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 지금까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일이라면 이제는 바꿔라. 눈물이 통하는, 하나님의 가슴이 통하는 그 눈물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는 이 현장, 이 지역 살리기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저 죽어가는 미호경에 끌려가지 않도록 이 복음을 말해주고,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런 눈물이 통하는, 언약이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말씀의 내용은 제가 말씀 듣고 좀 정리를 새롭게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똑같진 않아도 말씀을 그렇게 받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사람의 그러면 언약의 여정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안에서의 가슴과 하나님의 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한을 사도 바울의 마음에 담아 두신 거거든요.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봐보세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올라가는 길 아닙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잡아 죽이려고 올라가고 있다니까. 지식도 많아요. 배운 것도 많아요. 세상적인 배경도 어마어마해요. 다 가지고 있는 바울이 한 가지가 없어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세상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지식과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막는 자리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요.
눈물이 소통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소통이 안 돼버리면 목사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목회자가 하려고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에 그를 말하자면 막는 일에 쓰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억울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요,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그 일을 맡고 다니는 거예요. 뭘 몰라요? 복음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몰랐으면 우리 그러고 살았을 건데요. 안 그래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뭐 어때요? 우리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오늘 표정을 좀 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이게 좀 뭐 여러분 인상 쓰라고 하는 메시지 아닌데 너무 좀 어두워지는, 환하게 말씀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걸 소통시키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아멘. 이제 여러분요, 우리는 이제 말씀 소통하는 이 은혜 속에 지금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뭐요? 이 언약의 소통이 일어나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뭐가 돼버려요? 언약의 여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멘. 길을 걷는데 뭐냐? 그냥 길이 아니요. 지금까지는 운명 사주팔자의 길을 걸었지만 우리 성도님은 지금부터 뭔 여정이라고요? 언약의 여정. 아멘. 여러분요, 주일 강단의 말씀, 또 하나님 오후 예배 말씀, 새벽 말씀, 수요일 말씀, 금요일 말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쭉 매일매일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일을 살아가는데 내 삶이 어느 날 어떤 여정이 돼버린다고? 언약의 여정이 돼버려. 천하 없이 잘 살아도, 천하 없이 성공을 해도 언약의 여정 밖에 있는 길은 실패의 길입니다. 아멘. 아무리 능력이 좋고 수단이 좋아도 말씀의 흐름을 알고 말씀의 소통과 말씀의 여정 속에 있는 만큼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와 말씀의 욕심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마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떤 성도들에게 물을 때가 있어요. 예배를 어쩌다 못 나왔대요. 제가 묻습니다. 말씀은 들었습니까? 안 들어버렸대요. 며칠 지났는데, 이틀 지나버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뭔 입에 또 나오는데 놓치고 있는 거야. 근데요, 예배는 못 나와도요, 말씀 꼭 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그래야 뭐가 되냐? 내 삶이 언약의 여정이 돼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못 걸어가도 언약의 여정은 성공의 일입니다. 일단은 성공. 야,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게 됐다니까. 왜 말씀 포럼 하라는데 저는 말씀 포럼을 잘 못해. 그래 뭐냐, 그냥 일주일에 매 글을 썼다니까. 뭐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계속 보게 된 거라. 그렇게 보고 듣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동안에 어느 날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 본 거야.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봐야지 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삶이 언약의 여정이 되는데, 바울의 여정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뭐요?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뭘로 바뀌어버립니까? 이제는 뭐요?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예전에는 사람 죽이고 다녔던 사람이 어떤가 받아버렸어요? 순교자가 돼버립니다. 복음을 위해 죽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이 길까지 갑시다. 서로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할 때요, 내 것을 좀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이제요, 다 내려놓고 서로 하나님 주신 말씀, 서로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아멘. 해봐요.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다
정말로 대단하게 포럼한, 난 그런 포럼은 나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나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목사님 말씀 들어. 여기 봐. 김찬영 말씀 여기 봐. 이제 목사님 설교보다 더 크면 안 돼. 네 말이. 여봐요. 이제요 서로 뭐예요? 소통하고 이제 서로 교제하고 그 은혜를 누립시다. 교회 왔다 그냥 가지 말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서 나가는 순간 싹 쏟아버리고 나갑니다. 여기서 뭐하고 나가요? 소통하고 나가라고. 나는 오늘 이 말씀 붙잡았어. 10분만 멈춰서서 나누고 가세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언제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화요 집회를 보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앞으로 좀 오면 한 5-6명도 이제 화요 집회 참여할 것 같아. 제 기분이 지금 굉장히 요만히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래 이제 올라가서 이번에 이제 제가 좀 참석을 하니까 좀 늦게 내려오게 돼서 우리 이제 성도들 차를 따로 갖고 올라갔어. 따로 갖고 올라갔는데 나중에 열심히 나는 그냥 편안하게 볼일 다 보고 그리고 내려와 휴게소에 쏙 들어왔는데 줄 서서 뭐 밥을 끊으려고 옆에서 나를 쳐다보는 굉장히 좋은 흐뭇한 표정이 느껴져요. 봤더니 뭐냐, 우리 식구들 겨우 휴게소 도착해가지고 밥 그때 먹고 있어요. 나하고 같이. 교회 도착 누구하고 똑같이 했냐? 나하고 거의 비슷하게 도착한 거 있죠. 그래서 그렇게, 왜냐하면 마치고 나가면요 서로 나가려고 막 2,000명이 차를 갖고 나가는데 그 얼마나 차가 막힙니까? 기다리는 시간 40분, 50분이 돼버려. 제가 이제는 화요 집회 가서 뭐 하려고 하냐? 딱 말씀 듣고 딱 앉아서 서로 포럼하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정리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거 적용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거 적용할까? 요렇게까지 딱 하고 내려오면은 밀려서 나가는 그 사람 끝자락에 딱 편안하게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화요 집회 갑시다. 네, 화요 집회 갑시다. 여러분요 훈련의 인도 받아야 된다니까. 농담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이 틀을 벗어나는 답입니다. 아시겠죠? 정말입니다. 그래, 저런 데다가 내가 어떤 청년이 하나 내가 한 20년 됐죠. 그 아이를 안 지가. 얘가요, 저쪽에 군장대인가 이 대학교에 조교로 이렇게 있었던 애라. 이 여자애인데,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 대학교 가면 목사님 왔냐고 하면서 그랬었던 애라. 근데 요즘도 보니까 인터넷 한 번씩 페이스북에 보니까 잘 다녀. 막 일본으로도 막 유학도 가, 아니, 출장도 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알고 보니까 어디가 있냐? 서울대에 있는 거라, 지금. 하나님이 서울대까지 갔다 올려본 거라. 거기서 일하는데 너 여기 또 월차 내 갖고 왔지? 당연하죠. 월차 내 갖고, 월차는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놓고 뭐냐, 혼자 온 게 아니고 두 놈 대학생 데리고 왔어. 여러분 보세요. 시간을 버리는 것 같습니까? 돈을 버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맛을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깨라. 벗어나라. 그 틀에서 벗어나라. 광야에 나와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자유와 응답을 주셨는데도 거기 나와가지고도 뭐라 그래요? 차라리 우리를 자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거기서는 떡이라도 먹었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아직 무엇을 못 봐서요? 맛을 못 본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빠져나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서로 포럼하는 이 교제의 축복과 행복과 그 속에서 나오는 생명의 역사들의 맛을 봐버려야 돼. 왜 정목사가 저렇게 모일 때마다 포럼을 하고 말하냐?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말씀과 포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뭐냐? 전 성도가 뭐요? 이런 조직이 돼버려야 돼요. 서로 포럼 조직이 일어나 버려야 돼요. 아멘.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사정을 놓고 기도하고 힘을 주고 말씀으로 답을 주고. 아멘. 안 넘어집니다. 그러면 렘넌트들이
우리 랩런트들 요즘 포럼하는 거 봤습니까? 이 아이들이 넘어질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당하고 똑같은 상황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절망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옆에서 조금만 말씀으로 소통해주고 답을 주는 엄마나 교사나 선생님 한 명, 선배 한 사람만 있어도 아이가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래도 말씀 소통이 그렇게 가치 없어 보이면 안 되죠. 포럼하라는 말이 그래도 부담으로 들린다면 여러분을 속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일단은 안 돼도 좋은 거, 일단은 안 돼도 필요한 거, 내가 못하고 있을지라도 이것은 해야 되는 거,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디모데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릴 때부터 세상에 이 친구에게는 뭐가 들어갑니까? 외할머니하고 어머니를 통해서요, 복음이, 믿음이 바르게 심겨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바르게 전달되어지니까 이 믿음이 뭐요? 이게 자라면서 전도자와의 만남, 이 전도자와 뭐가 통해버립니까? 가슴이 통하고 한이 통하고 이 눈물이 통하는 관계까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이게 뭐가 됩니까요?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책임지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발판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하고 포럼하는 거, 오늘 우리가 우리 후대하고 잠깐 말씀 나누고 말씀을 포럼하는 거, 이게 어느 날 이 아이를 어디까지 끌어가 버린다고요? 세계복음하는 대열까지 세워갑니다. 우리 이 좋은 거 합시다. 이 키가 뭐라고요? 말씀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서로 교제하는 거라니까. 서로 교제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록 내 가정에 이 말씀이 안 통하는 관계, 부부가 있고 그런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포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 영혼을 놓고 이 가족과 이 신랑을, 아내를 놓고 자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포럼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멘. 그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지 영적 포럼이, 영적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사람은 알고 사탄은 본다니까요. 그 소통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지를 결국에는 나중에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예배와 말씀의 소통을 끊임없이 누리고 살죠. 그러면요, 나중에 압니다. 아, 그래서 되는구나.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가 뭐요?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말해버린 거라니까요. 증거를 대서 아나니아한테다가 그랬다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야.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정도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함없이 걸어가잖아요. 여러분이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로 목회자와 말씀과 강단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관계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 이렇게 그렇게 사냐? 아이고, 답답스럽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문제 오면 누구한테 찾아와요? 결국은 그 사람한테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뭐 하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 그때까지는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일심전심지소. 이게 조석으로 변동하니까 막 예수 교회 네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 모양이지 이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라. 예. 조금만 화 나쁘면 집 나가뿐다 그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뭐냐? 이게 신병성이 안 보인다니까. 묵묵히요. 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어느 날 뭐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요. 틀린 길을 완벽하게 가불든가 맞는 길을 완벽하게 우리가 오직이 길을 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지금 삶을 어떻게 살아요? 예배 시간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하고 해서 가다가 결국은 삶에 돌아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또 세상 길로 가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 길인지 모르는 거라 이게. 두 개가 하나로 합해져 버린 걸 보고 통합운동이라고 해요. 이게 믿음의 길인지 불신, 이게 두 개가 똑같이 걸어가는 거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냐, 양다리 걸치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이래 돼버린 거라니까. 한 길을 가십시오. 오직 말씀. 그래서요, 이거 안 통하면 부부지간에도 싸워야 돼요. 너무 인고 부부, 이 말씀 안에서 이거 안 통하는데 너무 부부관계 좋고 금술 좋다? 그건요, 잘 못된 겁니다. 싸워야 돼요. 혹시 싸움 안 싸운다고 하는 부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부부싸움 이번 주에도 또 한번 하려다가 지금 말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요, 이거 안 통하면 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하다가 지금 그리스도,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준비하다가 지금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강단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거 하고 지금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흐름 속에 없다. 싸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싸우는 게 정상이다. 너무 서로 이해를 잘해주면서요. 이게 서로 뭐 합니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해요. 오늘 또 종목도 싸우라고 그런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고요. 그러면 어느 날 누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날이 와요. 하나님이.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뭘 안다고요? 내가 내 눈물을 안다. 디모데가 내 눈물 좀 봐주세요.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내 눈물을 안다. 아멘. 가슴을 아는 거예요. 네 중심을 내가 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이 통하면 돼요. 복음이. 그러면 소통 안 될 게 없어요. 복음이 통한다는 건 뭡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죄와 이 사탄, 이 죄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이 관계를 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히 회복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뭘 갖고 있냐? 이 나라고 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기어코 십자가를 덮어버리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내 이 자존심, 내 기분, 이것 가지고 지금 이 십자가를 계속 누르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산이 부서질 건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가 부인하고 서면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 빨리 부서져서 깨닫고 돌이키는 게 빨라요. 따라합시다. 부서뜨려 버려라. 복음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내 마음들, 이런 심령들, 내 강팍함들 완전히 무릎 꿇고 부서져 버려야 돼. 자, 그래서 뭐라고요? 어느 날 여러분을 보면서, 야,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요리 인정을 받는 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야기할 때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참 좋은 말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얻는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을 취해라. 불신앙 선택하지 말라니까. 슬픈 거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해라. 아시겠습니까? 언제나 살리는 걸 선택해요. 그래야 같이 삽니다. 내가 사는 걸 선택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걸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같이 산다니까요. 내가 사는 걸 선택해버리면 다 죽여버린다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그 하나만 바꾸는데도요, 너는 나를 살리고 내가 너를 살리면 같이 살아본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
뭘로 만들어가요? 말씀 소통, 포럼으로 만들어갑니다. 아멘. 그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우리 흔들리지 말고 우리 믿음의 길을, 또 믿음의 여정을, 또 우리가 우리 뒤를 돌아봤을 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도 뭔 여정이 되게?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온 걸음이 되고, 아멘. 그런 믿음의 또 남은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한 시간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내가 묵상하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위해 기도하며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소통과 포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서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주고 힘을 얻으며 말씀 안에서 소통하며 온 교회와 현장을 세워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